강의를 큐티 세미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월 큐티 세미나 강의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요즘에는 또 좋은 기술을 주셔서 이렇게라도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9월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입니다. 네, 9월 본문이 드디어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왔어요. 예전에 저희가 1장부터 25장까지 지난 해에 했던 걸 여러분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할 때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오는 달 9월에는 26장부터 39장까지 본문이 되겠고 그 다음 달에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쭉 달리는 것으로 여러분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큐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제가 잘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또 보시면서 9월 한 달에도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흩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각 말씀에서 또 어떤 점들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만 제가 짧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레미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기 전에 그 앞 시대부터 한번 다시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총 10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총 2개의 시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성경을 전체적인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보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10가지 시대로 구분하는데 앞 글자만 따자면은 창족, 출정사, 통분, 포침 하고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대는 창조시대, 창세기 전반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여러 족장들이 나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 광야시대,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모세오경 나머지 즉들이 있는 시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가나안 정복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시대, 그리고 드디어 왕정이 시작돼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다스리는 통일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그 다음 시대인데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그 시대를 말하는데요. 특히 예레미야는 이 시대의 가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 시대 초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사역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해서 침묵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공생애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복음 시대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시대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 다시 조금 보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뒷부분에 표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4페이지 부분에 보시면은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의 여러 왕들의 순서에 대해서 쭉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여기서 5페이지와 6페이지 넘어가는 부분 보시면은 짙은 노란 색깔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왕을 제가 표시를 진하게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가 이 유다 왕국 마지막 5왕의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자, 시대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머리 아프실 테니까 자, 예레미야가 분열 왕국 시대의 끝부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의 앞부분에서 살면서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름의 야후 이거를 조금 빠르게 또 그리고 영어식 발음을 읽다 보면 제레미야가 되는데요. 이름의 야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이 이게 여호와께서 늦추신다라는 이런 이름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둘 다 나름의 의미가 있죠. 높이신다, 부르신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높이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고, 여호와께서 늦추신다라는 의미는 또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회개함으로써 그런 멸망을 늦추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네, 아직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저희가 뭐 구분할 수는 없겠죠. 자, 예레미야 성경 찾는 법. 네, 굉장히 기초적인 방법인데도 이걸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좀 해봅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찾을 때는 앞글자 렘자로 찾는데요. 그것은 예레미 할 때 레와 뒤쪽에 있는 미음 받침을 합쳐서 이제 렘으로 찾는 겁니다. 성경 찾을 때 저희가 예자로는 좀 앞글자를 안 씁니다. 예자로 안 쓰기 때문에 그 뒤쪽에 있는 글자로 보통 하는데요. 그리고 그냥 레로 하려니까 레위기가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레로 하지 않고 뒤에 있는 미음까지 합쳐서 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참고로 해두자면은 예레미야 뒤에 이제 예레미야 에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에가에서 에만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과 에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자, 이제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 앞에도 말했지만 5 왕들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 보시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게 첫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 그러니까 이제 망할 때가 시드기야 11년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라고 일단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활동 시기는 이제 연도로 치자면은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하는 BC 586년까지 약 40년이라는 제법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인정하는데요. 예레미야 36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유다의 요시야의 왕 아들 여호야김 4년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후반부에 이제 예레미야의 동역자인 바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앞에 이제 무슨 상황이 있냐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서 그 안에서 직접 다 쓰고 할 수 없으니까 동역자인 바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있었어, 기록해줘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앞부분까지 전체가 다 바룩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딱 그 부분만, 여기서 나오는 36장 이 부분만 바룩이 기록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의 전체를 다 예레미야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바룩이라는 어떤 동역자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대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도만 저희가 알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의 출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자, 그럼 예레미야는 어느 지파의 사람일까요? 베냐민 땅이니까 베냐민 지파일까요? 네, 아닙니다. 자,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이 제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데 베냐민 지역에 있는 레위의 후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아들이,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제사장이 나중에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의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인데요.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좀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눈물로 호소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쓰는데요. 그 애가가 이제 한자로는 이제 슬픈 노래라고 이미 번역이 되죠.
그래서 그 애가 내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애가 1장 2절 그리고 애가 2장 11절 이런 데 보면은 슬피 우니 눈물에 상하며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예레미야가 이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 대부분의 선지서가 비슷하겠지만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실현되게 되죠. 근데 예레미야서의 또한 다른 특징은 여기 심판에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준비할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것에 우리가 보통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이유가 자녀들을 미워해서나 자녀들을 뭔가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 3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면은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예레미야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며 32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한자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신 분, 그리고 찬양받아야 할 분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른 나라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보면은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큰 역사적인 데만 관심이 있고 민족이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어떤 한 사람, 왕에게, 개인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큰 분이신 동시에 세밀한 분이시기도 한 것이죠. 자,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언서가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이게 역사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왜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이 표에 보시면은 저는 이걸 순서대로 먼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이렇게 5왕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 부분으로 가야 이게 6단계가 순서대로 가는 건데 이 순서가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표를 보시면서 이 왕이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왜 나중에 뒤에 나오지? 라고 하면서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이 표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게 순서가 좀 섞여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왕들 이름 뭐 외우실 필요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신대원 가실 거 아니면 외우실 필요까지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드린 표나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이런 순서 정도를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 순서로 가는구나,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왕 5왕을 이렇게 제가 놨는데요. 제가 드린 표 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있는 왕들을 제가 지금 정리만 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 이 단계로 간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혹시 또 예레미야서를 보시다가 이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라고 하시면은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이 왕들이 역사서에서 이제 어디에 나오는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던지 역대하 34장 1절을 보시면은 그 뒤부터 요시야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조금 더 역사서랑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성경을 더 깊이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또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왕들의 관계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보통 왕조가 마지막에 있을 때 이 왕이 보통은 왕에서 아들로 그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통 순탄할 때의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왕이 막 아들이 없이 죽거나 아니면 그 형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때도 유다 말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요시야가 이제 아버지거든요. 19대, 유다 19대 왕이 요시야고 그 아들이 이제 여호아하스가 요시야가 죽고 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이제 이집트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엘리야김과 여호아하스는 형제 관계입니다. 네, 배다른 형제 관계가 이제 엘리야김이고 성경에 이제 여호야김으로 나오기도 하고 엘리야김으로 나오기도 해서 두 가지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아까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로 살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에서 네, 보통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야김이 나오죠. 여호야김에서 11년을 통치를 하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으로 이어졌는데 또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이때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왕을 갈아치워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김, 시드기야가 형제고 사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배다른 형제 그리고 여호야긴은 엘리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조카가 되겠죠. 네, 족보가 굉장히 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순서로 이어진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읽다 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바벨론. 흔히 세계사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배우는 이 제국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게 중동 지역을 쭉 그려놨는데요. 이쪽이 이제 이집트고, 네, 이쪽이 강이 좀 자세하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와 이란 사이쯤 되는 지역이고요. 네, 이 지역에서 바벨론 왕국이 이제 나중에 제국으로 변하죠. 여기 점점 퍼져 나가면서 이쪽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기는 사실 사막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사막 지역이라서 바벨론이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공격이 북쪽에서 온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오는 어떤 심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라는 역사적 배경을 좀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레미야에 주로 나오는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로 우리가 보통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굉장히 확장시킨 이제 훌륭하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자기 나라에서는 이제 훌륭한 그 왕이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과정이 지금 예레미야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아시고 자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이제 보시자면은 1장에서 25장까지는 유다 왕국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요. 이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인데 심판의 말씀을 이제 계속합니다. 너네 계속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진짜로 심판하실 거야. 이 얘기를 1장에서 25장까지 쭉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26장에서 45장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도 나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예레미야 선지자 자체의 활동과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옳은 말을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라고 하는데 당연히 유다 사람들 기분이 안 좋겠죠.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 좋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제가 방금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나라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병합될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바벨론 너네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너네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건데 교만하면은 너네도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52장은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망한다 했는데 52장에서 진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이 52장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역사서에서 보시려면은 열왕기하 24장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런 순서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쭉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볼 때 이제 좀 주의해서 볼 것이 예레미야에게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교재 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주로 3선지자만 지금 제가 뽑아놨는데요. 이외에도 몇몇 선지자가 더 등장합니다. 근데 자, 당시 유다 왕국이 영적인 암흑기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옳은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스울, 하나냐,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고 좋은 거죠. 이 얘기가 진짜였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대충 비슷합니다. 예레미야가 틀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뭐 죽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이 지금 좀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70년을 이야기하고 오랜 기간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바벨론에게 오히려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결국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배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조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보면서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네, 26장 1절에서 15절 1일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여호야김 초로 이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26장이기 때문에 요시야 부분이 아니라 여호야김 부분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뭐 계속 얘기는 똑같습니다. 성전들에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 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이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구나 라고 알고 말씀을 읽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요청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6절에 실로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실로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최초로 세웠던 곳.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하나님 성막이 거기 있었던 곳인데요. 그곳이 나중에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제 사람들이 거의 있지 않은 황폐한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융성했었는데 나중에는 황폐해지는 곳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실로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이 실로와 같이 될 거야 라는 것은 그곳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유다의 고관들이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전통이 이래요. 보통 성문이나 그 다음에 왕궁의 어떤 큰 대문이나 어떤 신전, 물론 여기서는 성전이 되겠죠. 이 성전의 큰 문에서 재판이 일어납니다. 큰 문 앞에서는 사람들이 지역 유지라든지 혹은 왕이 나오기도 하고 왕자가 나오기도 해요. 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맞냐 틀리냐를 갖고 일종의 재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고관들이 되게 고민을 합니다. 네, 고민을 하지만 이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호야김 이야기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데, 자,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개혁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개혁적이면서 통치도 잘하면서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종교 개혁을 좀 일으켜서 이스라엘 더 이상 유대교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 라고 굉장히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인물인데 이 아들들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선지자들을 굉장히 괴롭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그 예언들을 무시하면서 좀 마음대로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선지자 우리아를 살해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는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발그미스 전투라는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배한 전투 이후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죽게 됩니다. 좀 불쌍한 왕이기도 하죠. 여호야김은 이런 왕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일차 수요일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모레셋 사람 미가의 예언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18절에 이 미가가 예언서의 저자 미가냐 아니냐로 조금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저는 이 미가가 미가 선지자가 아닐까, 성경을 쓴 미가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근데 대충 감이 오죠.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도 듣고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장 3일 본문 보시면은 이제 줄과 멍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 화면 준비했는데요. 보통 요즘은 이제 시골에 살지 않다 보니까 멍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시골에서도 소를 안 쓰고 이제 컴바인이나 트랙터로 밭을 갈죠. 근데 옛날에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밑에 쟁기를 밭을 갈고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소의 목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도 목줄 생각해보면 불편하겠죠. 요즘 개는 훌륭하다 저도 한 번씩 보는데 거기 강아지들이 목줄을 잘 차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소들도 뭐 비슷하겠죠. 굉장히 힘들고 막 일해야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어떤 지배를, 억압을 상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멍에를 매므로써 심판을 받고 이런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이 멍에를 매라, 줄을 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시드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의 친형이 되고 여호야김의 이복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조카인 제19대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 이렇게 호수아비 왕처럼 세워지는데요. 이 왕도 비슷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해보려다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다가 굉장히 잔인하게 처형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칼로 베임당해 죽고 자기도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혔다가 여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일차 금요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매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당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게 되는 어떤 이유가 됩니다. 칼은 이제 전쟁을 의미하고요. 기근은 이제 곡식이 없어져서 굶어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염병은 말 그대로 병. 고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그냥 순응하면은 가장 이것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19에서 22절을 보면은 바벨론에게 1차, 2차 침공을 이미 당했고 3차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1, 2차 침공 때 남겨진 성전의 물건들조차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약탈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성전에 있던 물건들이 좀 탈취되고 뭐 금이 좀 벗겨지고 이렇긴 했지만 아직까지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닌 걸 우리도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어필을 해주는 겁니다. 성전만 지키고 있다고, 성전 주변에만 있다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8장 5일차 본문을 한번 볼게요. 5일 토요일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냐라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 예루살렘의 평화를 예고하는데요. 잘못된 거짓 예언이죠. 자,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그 말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그날 그 해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해에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이단들의 특징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음성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 자극적인 것,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되겠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좀 듣기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더라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자, 6일차 본문.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간 포로들, 제2차 포로에는 주로 귀족들이 많았고, 유다 왕국의 유능한 기술자들이 이렇게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에서 같이 끌려갔던 바벨론 지역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 한 명이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들은 예레미야는 엘라사와 그마랴라는 동역자들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가 70년 가까이 계속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후대 선지자인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죠.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70년이 이제 다 돼가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옵니다. 네,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이렇게 70년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왔다는 것을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것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70년 후에는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스케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 동안 자신들이 지내게 될 그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 보면 적국이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그 바벨론 지역의 어떤 성읍들인데 그 도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곳이 좀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7절에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왕은 좀 별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여고냐, 고니야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자, 18대 왕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유다 제19대 왕이고 BC 598에 등극해서 불과 3개월만 통치하였지만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하는데 포로 생활 37년 만에 나중에 풀려나서 오히려 바벨론 왕과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고 나름 귀족으로 대우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끝부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나중에 유다 왕국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야긴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장치로 여호야긴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이렇게 3단계로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알면 이해가 좀 쉬워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자, 18대 왕 여호야김 왕 때 고위층 인사들,
굉장히 고위급 귀족들이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니엘이 이때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여호야긴 왕 때, 그래서 597년. 이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의 좀 높은 귀족들이 좀 더 끌려가고요. 그리고 뭔가 일을 잘하는 기술자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진짜 멸망하면서, 그래서 이 3차 포로 시기와 유다 왕국 멸망 시기를 거의 같이 이제 봅니다. 그래서 책 따라서 BC 585로 보기도 하고 586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일차 본문 보겠습니다. 7일차 본문에는 여기도 거짓 선지자들이 한 번 더 나오죠.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여기 이 시드기야는 왕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다. 계속 희망적인 메시지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다 거짓말을 다 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옳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다수결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일차 본문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반대했던 인물인데요. 스마야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인물이고,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지도자급인 스바냐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예레미야 쟤 계속 헛소리 하는데 왜 계속 그렇게 놔두냐, 얘 때문에 계속 국민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좀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스마야가 거짓으로 예언한다고 하시면서 그와 그 자손이 벌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 입장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본에게 항복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순리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 순종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친일파라고 하겠죠. 그만큼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고난을 당하면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수요일 본문을 보시면은, 자, 이제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실현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30장 회복 메시지는 1차적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후에 포로 귀환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여기서 회복이 끝이다라고 하면은 이 메시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영원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결국 로마에 병합돼 버리거든요. 그것만 보아도 그럼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오게 될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구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메시지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잡혀가거나 아니면 그 정도쯤 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선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조금 더 뒤에 발표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도 괜찮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에 젖는가. 이건 이제 징계의 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 회복으로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네, 5절에 나오죠. 남자가 마치 출산할 때 여자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굉장히 좌절스러운 표정으로 이 바벨론의 침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묘사를 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데, 다윗 왕은 이미 예전에 죽었죠. 그 왕이 다시 부활해서 섬길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아주 이상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서 대표되는 인물이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통치를 기대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걸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의해서 이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1차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2절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원래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했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관계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가장 극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절의 짧은 표현만 보자면 너를 먹는 모든 자, 먹는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식 표현으로 침략하고 공격해서 압제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첫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모든 지파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모든 종족을 다시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즉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시대는 이미 남유다 왕국밖에 남아있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한참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유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유다 왕국의 고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단되고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하나가 될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사마리아나 6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도시인데 이 도시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이미 한참 전에 흩어져서 없어진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지파까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또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탄하는 모습을 보면 너네가 영적으로 간음했다, 음녀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요즘은 조금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이것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깨끗한 상태로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일 토요일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자들,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제국들은 굉장히 강한 원수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의 손에서 속량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속량은 어떤 노예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이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찬송하면서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13절에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찬양 나의 슬픔을 주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도 여기에서 이제 따온 찬양이고요. 자, 그래서 15절 보면은 슬픈 표현이 잠깐 나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인용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오버랩되는 듯한 굉장히 영화로 치면 오버랩되는 듯한 장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민족적 순환을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애통한다라고 표현한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비슷한 상황인 거죠. 헤롯 대왕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예수님 대신에 어떻게 보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 비슷한 민족적인 순환이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이것을 인용하죠. 근데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인용이 단순한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후에 있을 회복의 메시지까지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면에서도 이걸 쓴 게 굉장히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슬픔이 있지만 회복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학살하는 것은 너무 슬픈 장면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또 메시지로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당하고 있는, 징계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약만 보면 특히 굉장히 무섭고 사랑이 없는 심판자, 두려운 심판자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동안에도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있다. 오죽하면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동안에도 슬퍼하시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매로 치면서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3일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실 것이고 농부와 목자들, 당시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살게 될 것, 풍성해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완벽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 앞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장에서는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마치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뒷부분에서는 너네가 떠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 역사가 인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표현만으로 좀 표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심판을 자초한 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자연적인 기후 이상에 대해서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상황 자체를 자기들이 초래했기 때문에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도 또 다른 식의 표현으로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이 조금 애매한데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하는데 좀 애매한 표현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주로 크게 두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째, 이제 남녀가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의미인데 아까 앞절에 보면은 그 라헬의 통곡 얘기 나올 때 자녀들을 잃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막 잃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다시 자녀가 풍성한 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복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복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 남녀와의 결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합으로 보거든요. 아가서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인 관계로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만큼 친밀하고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둘 다 뭐 좋은 표현이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전통 속담 중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한국어로 치면 그 연좌제라고 할까요? 아버지의 죄를 대가를 아들이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말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하자면은 지금 세대 말고 회복될 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조상들의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지만 너네가 또 죄를 지으면 그럴 죄에 대해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일 월요일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옛 언약은 신에 사는 언약이에요. 모세와 통해서 맺은 언약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새 언약은 자 이렇습니다. 좀 비교를 해볼게요. 신에 산 언약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자, 새 언약은 이제 포로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겠죠.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내용이고, 또 옛 언약은 돌판에 율법을 새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십계명.
네, 언약의 돌판 얘기 나오고, 근데 새 언약은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약적인 의미로 점점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옛 언약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나와 있고, 새 언약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면 안 되겠죠.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구원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조건 없이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잘못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단계는 이미 완성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구나라는 단계 안에서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으로 이제 가고 있는 단계. 네, 그렇고요. 예레미야 32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때부터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10년으로 갑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유다왕국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1년 전이고, 이 상황이 어땠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빙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천혜의 요새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때 당시에는 포위하는 법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법 큰 성이고 그 수도기 때문에 곡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예루살렘 포위하면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포위를 해서 말려 죽이는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포위 상황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멸망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에게 투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군사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갇혀 있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 친척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자기 밭을 예레미야에게 좀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서 나는 이 빚을 갚을 테니까 너가 이거 해라 이러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땅을 사래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네. 나라가 곧 망하는데 이 주식이 곧 날아갈 건데 이 주식 좀 사래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고민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래요. 사라고 해주신 장면이,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망할 것 같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밭을 사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갈대아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갈대아는 바벨론 그곳의 옛날 지명이고,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다르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디서 오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가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거기 나온 갈대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이 갈대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일 수요일 본문 한번 볼게요. 자, 16절에서 25절까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26에서 35절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는 부분인데, 예레미야가 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이 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하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던 골짜기예요. 바로 나가면 바로 있는 골짜기인데, 그곳에 우상의 산당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요즘도 발굴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우상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 몰렉신 앞에 자녀들을 지나가게 한다는 게, 몰렉신에게 자녀들을 바칠 때 태워서 바치거나 아니면 그 앞에 막 불을 피워놓고 자녀들을 거기로 집어넣는데요. 그럼 죽겠죠. 네,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겠죠. 네, 여기는 그냥 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게 불태워 죽인다는 표현입니다. 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일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 이제 36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심판을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42절 본문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결국에 이 장면을 보면 제가 느낀 점은 복도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통치하시는구나. 바벨론조차도 이스라엘 모든 왕국과 다른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라고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33장부터는 이제 좀 상황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 통치 10년째라고 한 것은 이제 11년에 멸망하니까 가장 마지막이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거의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그 항복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시위대의 뜰이라는 곳에 갇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임하셔서 유다 왕국에 관한 징계의 말씀을 더 하게 하세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알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메시지로서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력이 줄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이때 역사적인 상황이 좀 어땠냐면은 예레미야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역사서에는 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집과 궁전을 부숴서 성벽을 이제 증축해서 점점 더 싸우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요.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그 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6절부터는 또 대반전 말씀이 있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고레스로 넘어오면서 포로 귀환 시대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약 시대의 영적인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일 토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26절은 또 회복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어떤 회복이냐? 왕권과 제사장직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왕권과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죠. 왕은 정치적인 일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고 바르게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완전한 예배 그리고 의의 통치 이런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가, 남유다 왕가죠. 이 왕가가 마치 나무가 완전 잘리듯이 베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 그루터기에서 옆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의로운 가지가 15절에서 이렇게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지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새싹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이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시면서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지도자들은 정의나 공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예배를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조금 감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향한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0일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독립해 보려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하고 편을 먹고 이렇게 싸워보려고 하는데 네, 이집트가 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게 탈출했다가 잡혀서 굉장히 잔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자, 21본문 34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과 맞지 않는 예언인데 시드기야가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건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평안한 죽음이란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계속 반항한다면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죽음을 무조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거부해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지금 상황이 좀 나오는데요. 라기스와 아세가가 포위됐대요. 이 라기스와 아세가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군사 요충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좀 포위됐을 때 이 도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이걸 포위망을 뚫어주고 할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이 주변 도시들까지 다 점령당하고 이제 마지막 상황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딱 이 도시들이 망하면 예루살렘이 바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시드기야 왕이 좀 치사한 짓을 하는데요. 너무 위기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어요. 그래서 당시까지 계속해서 잡아두고 있던 히브리인 노예죠. 이스라엘 민족 출신인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율법대로면은 이스라엘 사람 노예는 7년까지만 이렇게 부릴 수 있고 그 뒤에는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7년이 지났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법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알아요. 잘못된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이걸 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풀어주실까 해서 이 사람들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라기스와 아세가에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가요. 그래서 위기가 끝났네 이러면서 다시 그 풀어줬던 사람들 다시 잡아와서 노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겠죠. 그래서 나를 속이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더 오히려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법 같은 건데요. 약속을 할 때 동물을 하나 잡습니다. 그래갖고 반 쪼개놔요. 굉장히 잔인하죠. 쪼개놓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될 거야. 네. 신에게 심판을 받을 거야라는 징표로 그걸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노예로 7년 이상 잡아두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불법들을 너네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쪼개진 송아지처럼 너네가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5장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가 시간 순서대로 안 나와요. 시간 순서대로 안 나오고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왕 때로 돌아가는데요. 이때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자, 이 레갑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배경으로 본다라고 봐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여호나답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나답과 같은 발음인데 조금 이게 철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 요나답 같은 인물 그리고 이 사람이 레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 요나답과 이 레갑 사람들, 레갑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후가 북이스라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알 숭배로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웠던 족속인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타락하지 않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너네 후손들 다 술 마시지 마라고 했는데 그 뒤에 지금 240년이 지났거든요. 24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술을 안 마시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일 본문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자, 레갑 족속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과 너무 비교되는 거죠. 240년이 지나도 비록 인간이지만 자기 조상 요나답이 한 말을 지키고 있는 이 레갑 족속과 하나님이 심지어 하신 말씀인데 또 여러 번 하신 말씀인데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사람들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후손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죠. 그에 반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손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6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역자 바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4년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데요. 동역자인 바룩이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이렇게 예언을 잘 못하는 동안에 그것을 받아 써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의 직업 자체가 26절에 서기관으로 나와요.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쓰고 그걸 읽는 훈련을 받은 직업인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글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당시만 해도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엄청난 고급 훈련을 받은 직업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레미야의 사역에 끝까지 같이 동역을 했다라고 예레미야서 43장 6절만 봐도 이제 나오는 거죠. 끝까지 같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당연히 말씀의 정확도를 위해서, 또 이것을 나중에 이제 다니엘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후대의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남겨주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겠죠. 바룩이 선포한 말씀을 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 마찬가지의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고위 책임자들, 그러니까 왕의 높은 뭐 자문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교와 정치가 당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는 관료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로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을 찾아가죠.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서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여호야김 왕한테 찾아가는데요. 자, 25일 본문 이제 보면은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피신하라고 해서 피신을 하죠. 여호야김 왕이 자신의 귀에 거슬린 하나님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훼손하지만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걸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경고를 무시한 여호야김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바른 자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7장. 네. 요것은 요거 내용 설명 좀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만 좀 봅시다. 자, 이집트 군대가 여호야김 때 이집트 군대가 남유다 왕국을 도우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사이에 친이집트파, 친애굽파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세력을 몰아내자, 이집트하고 손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일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 말 보면서 괘씸한 거죠. 아, 이제 좀 독립해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해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지기라고 하는데 사실 성전 문지기나 성 문지기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하인처럼 보지만 이 당시에 성전 문지기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네. 성전 경비 책임자, 성전을 지키는 뭐 수도방위 사령군, 장군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반역자로 모함해서 체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 재판도 없이 가둬버리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불법적인 처벌을 이제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시드기야 왕은 또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리고 17절 보면 이제 비밀리에 물어봤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되게 궁금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뒤에도 계속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찾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서도 결코 순종을 안 해요. 물어는 보면서 순종을 안 한다.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있지만 그걸 실천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된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제법 고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해낸 사람이 넷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간청해서 예레미야 이러다 죽습니다. 이라고 구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시드기야 방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바벨론과 싸우기를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네. 그렇게 돼서 예레미야는 왕의 어떤 호의에 의해서 이제 시위대 뜰에서 조금은 그나마 편한 곳에서 머물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갇혀 있게 되고요. 결국 39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통치 9년부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다가 이제 11년에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탈출을 시도했던 친 이집트파 신하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죽고 시드기야도 죽어요. 네, 그렇게 죽고 이제 예루살렘이 끝난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는데 1차, 2차 때는 그냥 좀 경고만 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반역하지 마 라고 했는데 계속 반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3차 침공인 지금은 예루살렘 성을 불지르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망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고요. 14절에 보면은 물론 예레미야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예레미야 그 뒷부분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로도 이제 이어지는데 이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가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나는 안 받을 거야 라고 뒷짐지고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고단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 총독이 안 데리고 갑니다. 그 예레미야가 계속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친바벨론적인 발언을 하니까 왕이 좀 좋게 봤던 거겠죠. 그래서 좀 호의를 갖고 대하긴 하는데 나중에 결국 고난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다시 에벤멜렉 이야기가 좀 나와요. 아까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벤멜렉이 구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맨 뒤에 넣은 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와 그 친애굽파 사람들의 최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냈던 에벤멜렉의 그런 최후를 좀 비교하려고 이렇게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시 좀 위험한 상황이겠죠. 예레미야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사람들에게 반역자로 찍혀 있는데 이 예레미야를 두둔하는 것이 에벤멜렉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구해내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9월 본문을 쭉 마쳤고요. 제일 마지막 장에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넣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나를 향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다. 나의 미래를 내가 알 수 없고 나의 존재의 본질이 뭔지 나조차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재앙으로 평안이 되고 재앙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마치 지금 끝나는 것 같고 지금이 어떤 결론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 다시 회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레미야서 굉장히 힘든 책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하고 세미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같이 예레미야서 2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들을 또한 주심을 우리가 같이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어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지금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폭풍이나 자연재해로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비난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오히려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